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정말 만나는 애찬을 잘 먹었습니다. 이 시간 식사 후에 최고로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조름이 오시면 조이소. 그러나 15분 지나지 않고 조는 거는 강사 책임이 아니라 그래요. 15분 지나서 조는 거는 강사 책임이라 그러니까 15분 지나서 졸면 내가 안 깨울게요. 어쨌든 이 시간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영광스러운 이렇게 복음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 동안 그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 것,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것.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에 살아온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온갖 도덕적인 죄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서는 이런 겸손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부터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쭉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튼튼해야 되고 기초가 확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2층 3층 집을 올릴 수가 있어요.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야 안 맺어요? 맺어야 안 맺어요? 맺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사실 성화도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채워져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 복음 시간이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사실 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보통 1시간 반 이상은 했거든요. 짧아야 1시간 반이고 뭐 보통 2시간도 이랬는데 요즘은 사실 1시간 넘기면은 다들 길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복음 집회도 사실상 뭐 15년 이래 전까지 돌아가 보면 짧게 하는 게 4일이었어요. 목금토일은 기본이고
조금 길게 하면 수요일부터 하거든요. 5일간. 그리고 저녁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낮에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집에 마치고 나면 꼭 2부, 3부 해요. 그때는 다 그래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4일은 고사하고 지금 3일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틀 안에 뭐 3타임, 4타임 이래 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자꾸 요즘도 길게 해서 안 되긴 안 되겠더라고. 제가 봐도 1시간 반 막 이래 하니까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저도 이제 가능하면 1시간, 길으면 1시간 10분 이렇게만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은 줘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 오전 시간에는 약 3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어기고 55분인가 했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이라 하면은 이제 성경적인 복음이라 하면은 로마서 1장 1절로 5절 이하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이하나 읽어보면 이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얘기할 때는 같이 가요.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주님 죽으신과 부활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거 옳은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얘기할 때 십자가로 다 주님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부활 없는 십자가 의미 없잖아요. 그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보다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바로 구원의 선물도 예수님 따로 있고 선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를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에도 10절 이하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댔죠? 증거가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왜 아들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영생이 아들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길이 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셨잖아요.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화목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죠? 그 죄를 왜 해결해 줬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요. 우리의 영을 함께 살려고. 그분이 죄 때문에 못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우리가 해결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때 그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 모임도 굉장히 뭐라 그러가 좀 연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저도 사실상 15년 전까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요. 사실 95%까지가 십자가까지 얘기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고 부활 안 믿은 건 아니거든요. 부활 얘기해도 그냥 넘어갔죠. 그렇게 얘기할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교제들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이 중요하다.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이 없었으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했잖아. 믿음이 헛것이니까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죄 다 가지고 나만 믿어봐야 주님이 안 살았으면은 그 믿음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창조주인 것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 아들을 증명된 게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은 십자가 처형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악독하게 죽은 이런 사형수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 유일하게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그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분 바로 이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성인들 하지만은 결정적 주님과 차이가 뭡니까? 빈무덤이잖아요. 좀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활로 로마 7장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안 하셨으면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다. 이것을 첫째적으로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이것을 거의 반반 전합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이게 부활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죽음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건 절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별하기로는 나눌 수 없어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버려서 내가 주인 됐다 하지만 그거 쏟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조상 바꾸는 거고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첫째 조상에게 속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오신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 했을 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에게는요, 최소한 7, 8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증거가 틀림없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되면 내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 복음이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가능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구원받는 건 창세기 1장 1절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요한복음 1장 1절 듣고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복음의 ABC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ABC는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도자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시간도 짧지만 사람들을 그렇다 하더라고. 사람 뭔가 장하게 늘어놓으면은 하나도 안 건직한다 하더라고. 그래 지금 딱딱 뭔가 만들어줘야 된대. 그래 제가 이제 가능하면 뭐 시간 짧은 시간 한데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내가 쉽게 딱 함축해서 전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뭔가. 이걸 내가 3가지 딱 얘기해 줬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예수 믿는다 했을 때 첫째 어떤 예수? 두 번째? 세 번째? 최소한 이 3가지, 한 가지 더 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 기초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를 했잖아요. 그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영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3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첫째가 뭔가요?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분의 약속. 첫째가 뭔가요? 이제 생각납니까? 네? 자, 죄인이 의인된다. 이건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26절을 보면요, 26절 한 절 속에 의롭게 된 사람이 2사람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누군지 한번 찾아보이소. 숙제입니다, 지금. 로마 3장 26절 읽고 거기에 의로운 자 두 명 나오거든. 2사람 나오거든요. 누군지 한번 찾아보이소. 예? 로마 3장 26절 읽어보시고 빨리 찾아보이소 한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26절 시작. 의롭다, 자, 2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한 사람 누굽니까?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지. 다음에 예수 믿는 자. 믿습니까?
믿는 자를 어떤 자라고 했다고요? 의롭다는 자예요. 얘는 성경에서 의롭다 했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처럼 봐준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날 바라보면 담대함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누굴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의인 되고도 남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된 것입니다.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의인 된 거예요. 믿으시죠?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출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바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줬다. 이 말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만 가게 해준 게 아니고요. 예? 천국만 가게 해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르다니까요.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거 다 100%안 짓는단 말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짓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죄를 지면은. 답이다. 만일 죄를 범하면. 만일 뜻이 뭔가 아지요? 뭔 뜻입니까? 만분의 1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도 죄 짓는 건요, 만분의 1로 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맨날 밥 먹듯이 이제 그런 말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보는데요. 죄사함만 믿어요, 죄사함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만 다 가져갔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죄 없다 이거예요. 영어로 속죄 다 믿는데 그의 마음에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혀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전혀 삶의 변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막 이혼하고 막 이래도요, 가책조차도 없어요. 이제도 주님 다 가져갔다 이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올시다. 우리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도 주님 알잖아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살 능력을 못 줘요, 율법은. 맞아요, 안 맞아요? 새 계명은 다른 것입니다. 은혜의 법은 달라요. 사랑의 법은 달라요. 이게 신비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예수님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를 수밖에 없죠. 빛과 어둠의 차이라니까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라니까요. 눈과만 눈뜬 자의 차이라니까요. 이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천국만 가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든 미워하든 간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거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를 아무렇게 살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고, 여러분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막에서 온 게 생명에 들어간 증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면 이상하게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고, 이상하게 같이 있고 싶으면 헤어지기 싫고, 같이 밥 먹으면 그래 좋고. 맞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땡긴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땡긴다니까, 이게. 그게 뭡니까?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네? 아멘? 그게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라고. 짤이란 말 하세요. 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볼 때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난 진짜 이 교회가 좋아요. 네? 나는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넌 나가라고 때밀어도 안 나가요, 저는. 진짜입니다. 나가봐야 갈 데도 없고, 또 나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람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교회 절대는 떠나지 않습니다. 난 교회가 좋아요. 아멘? 난 애들한테 유언도 벌써 해놨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이거 제가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라. 네, 두 가지 유언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들 우리 모임만 진리 있나 이따 소리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따 소리 했어. 죄송한데. 그래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저 생명처럼, 진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라면 우리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뭐예요? 저는 성경적인 복음이고 신학교의 진리입니다. 난 이 두 가지를 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걸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전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내가 정말 주님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응?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렇다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교회 진리에 속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 이러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시고, 어떤 경우라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고, 형제자매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입장에 서지 마이소.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정말 교회 중심에 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어떤 경우라도 항상 교회 입장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교회를 판단한다든지, 교회 어제 가장자리에 서면서 어렵게 말하는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값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기적입니다. 진짜로 기적입니다. 절대로 잘 생각할 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소돔 성 멸망할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4명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 뭐 됐어요? 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했죠? 예? 뭐라고 대답했죠? 예?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찾는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은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물론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의 삶도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안 많을 수 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전을 다니면서 그걸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잘못된 구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자랑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뭐 있나요? 저는 내 평생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참 주님이 그래 살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뭐 한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팔불출이 소리 들어도요.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뭔가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몰라서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타닥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앉으면 예수님 얘기에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 내가 그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어요? 이거 덮어놓고 얘기가 집에 가 싸우더라고. 응? 여러분이 목숨 줄 사람 몇 명 있느냐고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걸. 암만 사랑 얘기해도 손가락을 끊어주는 것도 안 쉬울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이건 뭐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없잖아요. 발까지부터 정수리 끝까지 제 덩어리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순종하고 이분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행복이 무엇입니까?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진짜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주님이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난 정말 내 생전에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만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래 살고 싶고 욕심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와도 전혀 이상할 것 없이 주님 올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어려움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주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 우리가 건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길을 흔들리지 말고 좌우를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갑시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어쩌다가 또 이렇게 갔는데 복음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잘 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시작. 자, 이 말씀 제가요 굉장히 감사하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 없다 했죠.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럼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 이유가 이제 2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걸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내가 평생 안 잊혀지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죄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죄가 결정되나 하면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래서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2절에 법이 두 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죄로 정할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법이 존재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60년대에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법은 뭐냐 하면은 12시 넘어서 다니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갑니다. 맞죠? 그런데 그 법이 전국에 통행금지법이 없는 지역이 3지역이 있었어요. 충청북도가 없었습니다. 제주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주가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충청남도에는 통행금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12시 지나서 다니면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통행금지 법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시 넘으면 다녀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죄로 정할 법이 없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계선에 놀다가 충청남도에 놀다가 12시 넘어서 호락탁 불면 잡으러 오면 충청북도 탁 뛰어 들어가면은 잡아갑니까? 못 잡아갑니까? 내가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건데 잘 모르겠는데 난 여러분 좀 도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죄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걸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없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법이 존재하나요? 생명의 성령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6장, 로마서 6장, 앞으로 한 장 넘기가지고 6장 14절을 보시면요. 14절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법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무슨 법 아래 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정죄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뭔가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접수됐습니까? 잠이 옵니까? 히브리서 가서 한 말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잠도 내쫓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하나의 질문인데요. 무슨 질문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했어요. 아시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치 않는 짐승을 잡아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죄가 넘어갔잖아요. 동일됐잖아요. 그걸 이제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목을 찔러서 죽이고 피를 받잖아요. 생명의 피했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네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왜 그게 바르느냐? 그 네 뿔에는 그 사람 지은 죄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름으로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도말. 알겠죠? 그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사해졌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으려고 걔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으로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예? 그 묻는 거예요. 아니, 짐승으로 피로도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양심으로 끄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맞는 거 아십니까? 예? 하고도 남음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고도 남음이 있사옵니다. 아멘. 그게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양심적으로 끄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말고요.
아멘? 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예수의 피가 뭐가 부족합니까? 충분하잖아요. 아멘? 짐승의 피와 어떻게 연결짓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남음이 있죠. 충분하지요. 넘치지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여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이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법 아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 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0장 넘어가서 한 절 봅니다. 10장 10절 보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0절 시작. 자, 이 말씀 놀라운 말씀.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그 뜻을 쫓아서 자 보세요. 몸은 누구의 몸을 들었어요? 아니, 성경 그대로 보세요. 자, 몸은 누구의 몸 들었어요? 요때 잘 성경 잘 읽고 잘 따라와야 딴소리 안 하게 돼 있다니까. 자, 누구의 몸 들었어요? 자, 거룩함은 누가 얻어요? 따라다 예수님 믿는 내가. 그런 그게 정확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드린 예수의 몸은 우리의 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몸을 입긴 입었는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첫째는 죄가 없는 몸입니다. 뭐가 없는 몸이다?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은 세상죄를 짊어진 몸입니다. 다음에 세상죄 짊어진 몸.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몸. 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도 얻는 겁니다. 거룩함 얻으셨어요? 날 보면 노맨이 돼요. 날 보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구의 몸을 드렸다고요? 예수님을 드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을 얻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단어 자체도 진짜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에 어울리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거룩함 얻으셨어요? 여러분 이룬 게 아닙니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가봅니다. 14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이 성경 저는 다 읽어보면요. 진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말씀이니까 인용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사 누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내가, 따로 다 믿는 내.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온전케 됐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이해하세요? 어떤 분이 영혼을 설명하려고 그래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요? 아,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진짜 내가 어디서 왔어요? 그 부산에서 왔잖아.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 가면요 조선 팔경이라고 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어떤 사람이 해운대 백사장에 탁 앉아가지고
태평양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숟가락을 들고 뭘 들고 숟가락을 들고 태평양 바닷물을 똑딱똑딱 떠내면 언젠가는 다 떠내겠습니까? 못 떠내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덮어놓고 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 떠내겠어요? 못 떠내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자. 여러분 생각을 좀 버리라 하니까는 여러분 생각 그거 안 버리면 안 돼요. 좀 답답하지만은 언제 끝이 오게 돼 있잖아. 예? 그래서 그것도 영어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더란 얘기니까 말씀을 좀 들을 길을 좀 가져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 얘기 한 겁니까? 예? 근데 영어를 얘기한다고 그 얘기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깝깝하지만 그래도 그 영어는 설명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어떤 분이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저 설악산에 울산바위 있잖아요. 울산바위 아세요? 그 울산바위를 새 한 마리가 10년에 한 번씩 가서 콕 쫓고 간대요. 10년에 한 번 하고 콕 쫓고 가는데 울산바위가 다 없어지기까지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영원히 설명됩니까? 안 됩니까? 야, 저는 참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은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언제까지 온전하다고요? 이야, 우리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가요? 이걸 우리가 뭐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정말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송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세상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세상에? 1도 안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운 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시기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어 살아가는 이것을 천사들도요 시기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건 좀 예수 믿는 자들의 정말 복된 자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자, 이렇게 온전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옵니다. 또한 성령이 이렇게 됐잖아요. 맞지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이게 중요합니다. 따릅니다. 그날 후. 요 날이 중요한데요. 요 날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또 한 날은 그 예수님 믿는 날. 여러분 한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 날 전과 후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날 후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날 후로는 믿는 자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뭘 기록해 준다? 약속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약속을 기록해 주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데 약속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넌 내일 죽는 거야 뭐 이런 약속.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날 후로는 믿는 자 마음속에 기록해 주는 약속이 뭐냐? 17절입니다. 그 약속이 1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요 약속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요 약속을 믿는 자 마음속에 기록해 주고 성령으로 인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는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기억 안 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녀 길러보면은 자녀 잘못하고 미안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 아이가 다음에 또 잘못하면 이 그때도 그러지만 기억났대가 안 납디가? 예? 기억나대요, 안 나대요? 우리는요,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생각 좀 하고 아멘 해야 돼. 덮어놓고 아멘 하면 안 되고, 이건 우리 수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하면 기억 안 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나처럼 생각하죠. 하나님 그래도 기억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고 우리는 기억 안만 안 하려고 해도 기억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절대 우리 허물과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저는 믿기 전에 있잖아요. 수박설을 좀 했어요. 내가 좀 이해 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수박설을 좀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었다고요. 내가 예수님 구원은 받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는 다 용서해 주는데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즐겁고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생각 안 해봤어요? 좀 생각 좀 해보이소. 예? 만약 그러신 하나님이라면 절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고개도 못 들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용서해 주는데 기억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우리는 고개 못 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는 뭐 안 한다? 기억 안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요. 그래도 불안하답니다. 주여.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 안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죄를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면요, 아들이 어떤 희생을 당했는가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다시 죄 기억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받았는데 또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놈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말이요, 신발 예산값이 엄마가 다 갚았는데 나한테 또 돌락하면 그 도둑놈 아닙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꼭 이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18절에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왜 기억 안 하는지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충분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기억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마귀에 속은 사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하나님 편에 서야지. 아멘. 예수님 편에 서야지.
성도 편에 서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다시는 마귀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의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대로 우리는 봐서 안 됩니다. 성도들을. 알겠죠? 육신대로 봐서 안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뒤에 한 절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러므로 가면 앞에 있는 것을 딱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 한다고요? 야, 저 형제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 2장에는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동생?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 맏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됐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여동생, 남동생 합시다. 여동생, 남동생이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이러한 우리는 뭘 힘입어야 된다 됐죠? 예? 이제 힘입는다는 말이 진짜 좋은 거예요. 예? 힘입는다는 말이 진짜 좋은데요. 제가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더 할까요? 근데 힘입는다는 말 진짜 좋은데 제가 집회를 나가다 보면 항상 가면은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걸 물어요. 음식을 뭘 좋아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에는 답을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절대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그거 해주면요 3일 내내 그거 나와요. 이 집에 가도 그렇고 저 집에 가도 그렇고 그것만 나와.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은 진짜 맛있는 음식을 접대받을 때가 있어요. 비싼 음식들.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저는 실질적으로 지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 호주는 돈 1,000원짜리 하나 없이 가요. 그런데 그 비싼 음식점에 절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앉아서 저는 돈 하나도 없어도요. 전혀 마음에 어려움 없이 양복 딱 벗어가지고 의자에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음식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뭔가 부족하게 있으면 벨도 눌려 내가. 돈 하나도 없이. 지금 나 따라하면 안 돼요. 잡혀가요. 그런데요. 겁이 주인 왔다 갔다 해도 한 개도 겁이 안 나. 그래가 뭘 좀 더 주세요. 눌리고 뭐 추가 음식도 시키고 막 그래 먹거든요. 시컷 먹고 나올 때는 제가 요지 가지고 이쑤심 나오는데요. 양복 딱 걸치고 나오면요. 여러분 카운터에 있는 주인이요. 인사까지 해요. 고맙다고. 야, 제가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형제를 힘입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걸 제가 늘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멋진 식사 한 끼는 형제 힘입으면은 100% 해결됩니다. 믿는 구석 없이 그거 안 된다니까. 힘입는 구석이 없이 그러다가 잡혀간다니까. 형제 힘입으니까 진짜 좋더라니까.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요, 멋있는 식사 한 끼는 형제 힘입으면 되는데, 천국 가는 거는 형제 힘입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뭘 힘입어야 된다? 따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 피를 힘입으면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멘? 당당하게 확실하게 예수 피를 힘입으면 진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얀 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2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하게 예수님 믿습니까? 어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첫째. 둘째. 예,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결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정말 구원한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봐주십시오. 의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아멘? 꼭 그렇게 봐주십시오. 아멘? 예,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요.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비단 짧은 이틀이지만 이렇게 4시간 동안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각별한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섬겨 주신 이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은혜와 사랑을 제가 힘입어서 남은 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더 열심히 제가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세요. 우리 그 안에 혹시라도 기회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지금 몇 군데 약속했거든. 어디서 만나느냐? 천국에 가면요.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3개씩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남쪽 가운데 문에서. 어디서 만난다? 거기서 봅시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위대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의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 손잡고 주님 잘 섬겨 가다가 주님 곧 올 때 그때 미련 없이 주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영혼을 그분과 함께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